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기쁘게 겸손히 받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길 때에 말씀을 통하여 영이 다시 사는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육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이 변화되고 다시 사는 역사 있게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오늘로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사흘 뒤에 부활하는,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 주간을 시작하는 이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종료주일이죠. 여기 나오는 이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승리의 상징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년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영광과 승리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막 흔들면서 환영한 건 예수는 승리와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승리와 영광의 날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날로 알고 있어요. 고난. 자, 이게 정 반대말 아닙니까? 승리와 고난. 같이 엮어보자면 승리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방식과 이 군중들이 기대하는 한 주간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대와 주님의 기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게 딱 맞으면 이게 기적이요. 근데 우리가 참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 기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기대예요. 그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돼, 협박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걸 내려놓는 게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딱 맞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나귀 한 마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에서 깼어요. 기분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딱 깨가지고 얘가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길거리로 막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우물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뿌듯함을 가지고 기분 좋은 발걸음을 가지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간 이유가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알아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마을로 들어서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아무도 나귀에게 관심도 기대도 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왔는데 겉옷을 내게 펴서 깔아주지 않습니까? 왜 내 등에 겉옷을 펼쳐서 덮어주지 않습니까? 소리 질렀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때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그래, 아무도 나귀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귀의 꼬리를 갖다가 막 치고 몸탱이를 치면서 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지릅니다. 나귀가 너무 실망했어요. 야,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다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를 이렇게 못 알아보나? 그래서 나귀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사람이 더 많은 데로 가봐야겠다. 아무래도 여기 촌구석이라 몰라. 시장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버글버글 더 많으면 자기를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알아줬을까요? 전혀. 반응은 똑같아요. 어느 하나 누구도 나귀를 쳐다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지. 내가 왔는데 바닥에 깔아줘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불과 어저께까지만 해도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근데 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줘? 나귀가 실망했습니다.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실망한 나귀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보야.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너는 그냥 보통 나귀에 불과하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바보야. 교회에서 인사받아요.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아유, 선생님. 성도님 오셨냐고. 여러분 이거 보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건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그냥 우리가 서로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 이유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할 때 그 교회 그 모임은 항상 깨지고 사고나게 돼 있어요. 왜 분란과 분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이걸 알면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보통의 나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 모시고 살면 그냥 보통의 인간에 불과해요. 우리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디로 봐서 인정받고 높임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막 환호를 하고 막 오셨냐고 막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보입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막 올라가면 무슨 회사에서처럼 승진하고 뭐 출세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착각이에요. 일제 때 33인 중에 기독교가 맨 앞에 있었어요. 33인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에 왜 기독교가 앞에 있냐고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먼저 죽는 순이야. 그렇지요? 1번, 2번, 3번 이름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먼저 죽는 순이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거 순서가 뭡니까? 먼저 죽는 순이에요. 나는 뒤에 있으니까 괜찮겠네. 그러지 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환호와 영광은 오직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같이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절대 가로채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귀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통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보통 인생이 뭡니까? 살다가 죽어서 썩어서 흙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예요. 아니 껍데기도 아니요. 뭐라고요? 죄인이요, 죄인. 죄 때문에 죄의 결과, 죄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시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성도답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 살아야 되고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벳바게라는 뜻은 제가 가로 열고 넣는데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바게가. 그 동네 이름이 벳바게. 무슨 뜻이라고요? 무화과의 집. 왜 그렇게 졌을까? 아마 동네에 무화과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무화과가 많으니까 저기는 무화과. 우리 감 많은 동네를 뭐라고 그래요? 감골, 감나무골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여기 뒤에 배 많은데 뭐라 그래요, 여기는? 아마 여기 옛날식으로 배나무골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벳바게라고 하는 곳도 무화과가 많아서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그 벳바게로 보내서 내가 쓸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랬죠. 그것도
어미 나귀와 함께 더불어서 새끼 나귀까지. 누가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순순히 풀러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그거를 알고서 제자들에게 시켰고 제자들은 의심스러웠지만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이에요. 구약시대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 아까 읽었지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요? 나귀를 타신대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겸손의 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고 있는 우리도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더 구속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은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는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던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들려 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딱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때 군중들이 지른 그 함성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가고 뒤따르는 무리가 다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랬지요? 호산나.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랬거든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겉옷까지 벗어서 나귀에게 또 덮어주고 바닥에 깔아주고까지 막 했다는 얘기예요. 이 순간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영하고 막 깔아주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제자들은 아마 이 군중들의 엄청난 환영에 착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쭐했을 거. 와, 우리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자기들이 뭐라도 된 줄 알고 착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막 그냥 금메달 따고 왔을 때 지금 별로 안 하지만 예전에 막 퍼레이드 했잖아요. 위에서 막 꽃가루 뿌리고 막 그냥 난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걸 받아봤어야 알지. 그죠? 그럼 상상해보자고요.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장면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누구의 착각? 제자들의 착각이 있지요. 제자들은 어떤 착각을 했을까? 와, 이 군중들을 보면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착각 안 했을까요?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가족도 버리는 거 여기 왔는데 3년 동안 이제는 드디어 보상받을 때가 왔구나. 높은 자리 차지해. 예루살렘에 오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착각이 있었어요. 보상이에요. 우리 속담에 아주 좋은 말이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뭐부터 마셔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요. 지레짐작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군중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군중들은 어떤 착각을 했느냐? 아까 말한 대로 9절 말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아유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왕을이나 하나님께 했던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다윗의 후손같이
지체가 높은 아니면 그 왕족을 따라서 오는 귀족들에게 했던 하나의 감탄사 같은 걸로 좀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나보다 높은 저 지체 높은 사람들이 오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렀던 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높이는 감탄사 정도의 의미로 바뀌었던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느냐? 감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텐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꿔줄 텐데, 그게 바로 뭘까? 예수님을 해결사로 보는 거예요. 지금보다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겠지.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민이 바로 뭡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예수님은 그냥 귀신도 내쫓는데, 병자도 고친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고 마신데 공짜로 막 그냥 로마 당연히 물리쳐 주겠지. 승리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또 그 로마에 착 빌붙어가지고 마치 일본에 빌붙은 친일파처럼 친로마파들이 있잖아. 예의 탐관 오리들을 그냥 색출해가지고 저놈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저 썩어 빠진 놈들 말이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모든 바람들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순환받는 메시아로서는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군중들의 생각은 정말 달랐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아마 환영했을 거예요. 누구의 착각? 군중들의 착각입니다. 자, 그 군중들 중에서도 또 세 번째 누가 있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깔아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역시 착각했어요. 어떤 착각?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존경과 찬사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빚을 지잖아요. 뭘 맡기고? 자기의 겉옷을 벗겨서 이걸 담보로 빚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그러면 저당으로 뭘 받습니까? 겉옷을 그냥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언제까지 이것을 붙잡아둘 수 있느냐? 해가 질 때까지만. 해가 지면 어떻게? 다시 돌려줘야 돼. 추우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이불이자 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벗어가지고 나귀에게 더 깔아주고 사람이 그걸 깔게 하고 바닥에 깔아준다?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존경을 표시한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 여러분,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존경한 거예요. 내 기대. 나에게 맞춰주면 존경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으면 금방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 참극을 빚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착각을 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오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런 소문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편견과 생각들이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체, 그분 자체를 생각하고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던 겁니다. 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내 기대랑 맞춰봤더니 이게 딱 맞네. 내 욕심하고 맞춰봤더니 이게 딱 맞네. 거기에는 어디도 그것을 행하셨던 예수님 자체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표시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로 돌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투사하고 이루려는 예수님을 나의 욕구와 욕망의 도구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맙시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착각하지 맙시다. 그냥 내 욕심,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예수님을 여기면 오늘도 우리는 틀림없이 오히려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자인 예수님을 향해서 돌 집어던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이 무지몽매한 군중들처럼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군중들이 그렇게 착각한 이유는 자기 욕심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들어주실 거야. 그런 착각이 결국 이런 괴물 같은 군중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탕 쏟아지는 자판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쓱쓱 문질러서 뽕 하고 나오는 요술램프 속의 지니도 아닙니다. 소원 3가지 들어줄게 말해봐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욕심과 욕망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존경과 사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이적의 역사가 없더라도 진짜는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잘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나는 버리고 왔는데, 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왔는데 왜 내게 쏟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 이러면 실망이 가득해요. 왜 내 병 안 고쳐주지?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지? 오히려 예수님보다 그 주변 것에 집중하게 되면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과 평안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예수라면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 무지몽매한 군중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나의 욕심과 욕망과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최고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3번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십니까? 형편이 돼서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십니까? 그러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딱 맞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대로 그게 맞으면 기적이에요. 그때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나의 욕심과 욕망과 필요와 상관없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덤으로 주는 것 때문에 물건 사러 시장에 안 가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가시나요?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 100원 더 주는 그 100원 때문에 보고 가시나요? 이 1,000원짜리는 썩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100원짜리만 보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덤 보고 살지 마요. 덤 보고 쫓아가지 마요. 그 자체를만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 어디에 예수님의 욕심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욕망이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내려오셨어요.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은 바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시지?
스스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스스로 당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맙시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도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해볼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다시 죄로 안 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울상으로 왔다가 이것을 깨달아지면 웃상으로 돌아가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치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뭘 하실 건데? 죄사함 받은 것 말고 더 기쁘고 감사한 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아무리 무겁게 왔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가볍게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죄악의 짐을, 인생의 짐을 왜 다시 짊어지고 고통과 고민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짊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있다면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그 자체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 태도, 그것이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가져야 될 마땅하고 합당한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이니까 일부러 슬퍼하고 일부러 굶어야지라고 자꾸 그렇게 걱정해요. 아우 나 밥 못 먹으면 큰일 나는데. 고난주간이라도 손 떨리면 드세요. 일부러 막 금식해가지고 막 얼굴을 찌그러뜨리고 그럴 것 같으면 고민도 하지 말고 드세요. 괜찮아요. 그게 뭐라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오히려 이렇게 굶어놓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막 해놓고 오히려 나 기도했다? 오히려 나 금식했다? 자랑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또 다른 나의 고난주간을 만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외식하는 신앙이요. 종료주일에 정말 가져야 될 영성이 뭡니까? 수많은 착각과 욕망과 욕심덩어리 인간들을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내는 게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신앙의 착각이 바로 뭘까?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 필요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는 나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실까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그분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아무리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이렇게 싸가지고 부모 가슴에 꽂아주고 작은 돈이라도 마련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채워줄 때 부모가 볼 때 어떨까요? 이뻐요? 안 이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거절하면 안 돼요. 그럼 못 받아요. 나중에 또 받아야 돼. 자녀들이 해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뭐 대단하게 하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채워서 줄 때 부모는 그 모습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당신께 무슨 도움이 되고 얼마나 필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도 우리가 못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보고 이뻐하신다니까요.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내 속엔 여전히 내 죄성이 가득하고 욕심이 욕망이 가득한데 그래도 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정말 이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에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의심을 물리치고 그분을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드리세요. 좋을 때는 믿고 안 좋을 때는 안 믿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그분을 계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대와 환영을 받았어요. 10절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군왕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군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환호를 하고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갈 길을 가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뚜벅뚜벅. 이 증거가 바로 건장한 승리의 말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작고 불편하고 볼품도 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칭송과 환영과 각종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귀의 등에 타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칭찬하고 칭송하고 환영해주면 어깨가 으쓱하고 목이 뻣뻣해지고 하고 가슴이 펴지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동이 있더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람들, 제자들, 군중들, 겉옷을 덮어 깔아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착각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 말고 딱 하나의 존재를 찾으라면 나귀입니다. 나귀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군중이 막 그냥 환영하니까 같이 들뛰고 막 날랐습니까? 이게 뛰었습니까? 아니요. 얘도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사람들이 꽃가루를 뿌리던 소리를 지르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묵묵히 그 길을 그냥 걸어갔어요. 등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우리도 이 나귀처럼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길 위에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세상에 어떤 환호와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착각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 계신 저 천성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이 나귀와 같은 영성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이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일부러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으로 주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오만해지질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담겨있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해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면서 주님은 보지 않고 주님께서 내뿜는 그 영광, 그 빛,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닌지 주님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오직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 그 자체로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믿음을, 이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묵히 등에 모시고 갔던 나귀처럼 겸손히 주님 모시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